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제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고발하는 그 진상을 알려고 온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다 모으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23장은 바울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는 말과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범사에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드릴 때만, 기도회 때만,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한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범사에 드러나야 하고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유효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양심을 따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입니다. 양심이라는 말의 원어는 쉬네이도입니다. 쉰, 함께라는 말과 에이도, 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함께 보는 거죠.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양심을 따라인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항상 염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보는 시각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말에 작은 1이 있고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나님께 백성 노릇하였다 라는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죠. 주님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그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율법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백성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